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부모님의 또 세대가 있지요. 늘 감사하고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바위처럼 또 버팀목으로 든든하게 기도의 동역자로 아름답게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자녀들에게 만족을 주며 완벽한 부모가 없기 때문에 항상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 또 뭔가 부족한 마음이 늘 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사랑하거나 대할 수 없는 존재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결성된 것이 가족이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 가정에 저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저 아들의 아버지로 태어나고 싶어서 자라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것이 가족이라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기에 가정이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안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도록 만드신 것처럼, 가족이라는 건강한 공동체, 이 동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이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족 안에서 참 기쁨과 주님 안에서의 참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 세대와 또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부모 세대가 남은 여생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깊은 사랑 가운데에 만족을 누리며 또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교인들이 5월 되면 참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부담스럽냐라고 물어보니까 돈 지출하는 게 너무 많대요. 왜냐하면 5월 5일 되면 어린이날이 있어가지고, 그죠? 전혀 상관이 없는 얼굴이신 것 같은데 손주들한테도 막 줘야 되잖아요. 손주들한테도. 그러니까 이제 지출이 좀 많다는 거죠. 또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가정 가운데는 부모님께 또 지극정성으로 또 이렇게 용돈도 드리고 식사도 함께 해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저희 딸도 23살밖에 안 됐는데 용돈을 주더라고. 세상에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대학생들이나 다른 애들은 뭐 아직 이제, 그죠? 열심히 공부할 그 나이인데, 아이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조금밖에 안 줘가지고 섭섭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주니까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하죠. 여러분, 이 가정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완벽한 아버지거나 아니면 남편이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겉모습은 양복을 입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왔지만 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양복 입고 딱 앉아 있는 계신 분이 있나요? 옛날 목사님들은 집에서도 이렇게 양복을 딱 입으시고 넥타이 매시고 이렇게 사셨던 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선배, 한참 연배가 많으신 선배도 계시는데 넥타이를 항상 옆에다 걸어두시고 양복을 입은 채로 주무셨대요. 양복 그 구겨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 참, 그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집에서 양복 정장을 입고 이렇게, 아니면 그 쓰리피스 입고 이렇게 지내시는 분이 있습니까? 집에서 어떻게 지내셔요? 파자마 입고 있잖아요, 그죠? 남편들은 더우면 런닝 입고 다니고. 교회에서는 가식이나 어떤 거물이나 어떤 가면을 쓰고 올 수 있겠지만 집에서는 가면을 쓸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 자녀들이 가면 벗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며 때로는 도전도 받기도 하지만 또 무엇도 받습니까? 상처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연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정 가운데에서 부부가, 가정 가운데에서 부모 세대가, 가정 가운데에서 이 자녀 세대가 온전히 살아가면 그 가정이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되면 주님 나라의 공동체가 함께 건강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주일학교가 왜 주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인구가 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제일 큰 원인이 뭐냐? 믿음의 성도의 가정이 믿음 가운데 연약해졌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교회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결혼을 하고 나면 그 교회에서 있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안에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자녀 세대가 살아간다, 같이 예배드린다는 굉장히 큰 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다루지는 않겠지만 다음 주에 다루될 내용이 이 한나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여인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여러분 며느리하고 시댁하고는 어때야 돼요? 멀어져야 며느리가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근데 며느리하고 시댁하고 같은 교회 다닌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건 대단한 분이에요. 누가 대단한 거예요? 며느리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며느리한테 잘하셔야 돼요.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교회 많이 있어 왔지만 대형교회에서 참 연약한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만은, 신방을 하거나 이렇게 가보면은 절대 자기 시어머니가 있는 교구에는 안 가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교회를 옮기거나 아니면 떠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최소한도로 교구만이라도 같은 교구 안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일꾼 모임 때 계속 만나야 되거든. 이게 현실적인 연약함의 모습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3세대가, 세 세대가, 이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 세대가 같이 다닌다는 것은 교회의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을 만나면 복덩어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를 칭찬해야 됩니까? 며느리 칭찬하기소. 할렐루야. 굉장히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그것을 감당해 주지 않고 며느리가 그것을 지켜주지 않으면 가정이 쉽지 않습니다. 남자가 20대, 30대, 40대까지는 힘이 있지만 40대 넘어가는데도 큰 소리 치면 그 집 대단한 집이에요. 보통은 아내들이 뭔가를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참 놀랍게 가정 가운데 있게 되지요. 그런데 그 아내의 며느리가 그 믿음을 온전히 순수하게 말없이 이렇게 지켜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의 모습들이지요.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그래서 목회적 점검이 필요한 곳이 어딘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제일 먼저 목회적 점검이 제일 먼저 필요한 곳이 가정이에요. 그 중에서도 누군가 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가 제일 먼저 점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가정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엘가나와 한나에 대한 이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엘가나와 한나 둘 다 다루려 했는데 우리 일여전도에서 특송을 3곡이나 해보는 바람에 이분들이 몇 주 정도 이렇게 걸쳐가지고 연습했는데 또 하지 말라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귀한 찬성이기 때문에 또 이제 다음 주에 한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오늘은 엘가나, 남편이었던 이 엘가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혼자 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옆에서 누군가 도와줍니다. 조력자가 있어요. 자기 혼자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그 사람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희생하는 사람이 있었고,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고, 조력자가 있었는데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줍니까?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물밑에서 자기의 역할들 순수하게, 순결하게, 무엇보다 정직하게 아름답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이렇게 마음껏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감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름답게 묵묵히 일하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이 별로 없어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 그러세요. 교회가 교회됨이 바로 이것이죠. 어느 분은 이런 역할을 하고 어느 분은 저런 역할을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엘가나의 이 희생과 이 마음으로 인하여 이 사사 시대에 가장 유명하고 선지자로서 가장 유명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가 자라가기 위해 그 한 마을로서 우리 다음 세대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믿음의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부모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엘가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가나를 보면 1장 1절부터 3절까지 엘가나를 소개하고 있지요.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1절과 3절 사이에서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 속해 있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지만 그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에요. 역대상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엘가나가 레위 지파 중에 자녀로 이름이 딱 적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엘가나는 이 에브라임 산지에 흩어져 있는 레위 지파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는 구별된 백성이었습니다.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흩어져 있지만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레위 지파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유가 뭡니까?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에도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매년 뭐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정기적인 예배, 정기적인 제사 여기에 빠지지 않냐고 성실하게 이 일들 다 이루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모든 가족을 이끌고 항상 그 이끌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 중심, 예배자의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장이요 남편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도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믿음으로 이 가정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엘가나는 온 가족을 믿음으로 성전 중심으로 또 실로에 있는 성막에 하나님을 뵙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날마다 매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온 가족을 이끌고 가축들을 이끌고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년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2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21절 말씀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 엘가나가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와 소원한 것을 갚기 위해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빠짐없이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엘가나가 살아갔던 시대는 사사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에 우리가 잘 알지요. 사사 시대의 내용들이 어땠습니까? 시기가 어땠어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기였습니다. 사사 시대의 말년에는 어떤 일이 납니까? 가정에 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필요한 가정 제사장을 가정에서 막 세워버리는 종교적 이 타락이 일어났던 시기가 이 사사 말년의 시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매년 절기를 또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잘 지켜지지 않는 예배의 삶, 제사의 삶이기 때문에 이 온전히 이 가정을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이 이 엘가나의 특성임을, 모습임을 우리는 발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예배 빠지고 다른 사람 제사에 빠지고 다른 사람은 어긴다 하더라도 이 가정만큼은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매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엘가나라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어떻습니까? 3절 말씀 보시면 이 시기에 제사장이 누구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제사장으로 있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로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로에서 제사 행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2절 우리 2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12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종교의 제일 타락이 뭐냐? 제사장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매년 매해 어떤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극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배를 집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데 이 비극이 계속 일어나죠. 13절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타락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2장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 뭘 멸시했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마저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멸시하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천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2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부스러기처럼 만들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한날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 타락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여기 와서 위로받고 그냥 사람들 바라보고 그냥 와서 마음을 달리는 것 그 정도 수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배의 중심에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이 아니라 목사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장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권사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친한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엘가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가 무너지고 이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실로로 매년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온 가족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엘가나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정규 신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을 잃어버립니다. 눈도 잃어버리고 귀도 잃어버리고 마음도 잃어버려요. 그런데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 정년제가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옛날 시대에는 정년제가 없었습니다. 90, 100대도 돌아가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침례교는 정년이 없습니다. 침례교는 대단하죠. 예, 어휴. 한 90 넘어가시면 이게 발음이 잘 안 될 텐데 어떻게 하시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무튼 이 목사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80, 90이 넘어가 버립니다. 성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묵상이 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강단했습니다.
설교의 가운데 은혜가 되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괜찮겠지만 이 일을 이제 2명의 아들을 데려와 가지고 이제 사용합니다. 둘 다 이제 목사고 어떤 아들은 장로예요. 그 교회 이제 오래됐으니까. 그런 교회도 있죠. 한 명은 설교를 시키고 행정적인 거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립니다. 한 명은 장로를 세워서 재정과 모든 것들 다 관리하도록 만듭니다. 재정을 전행해요. 자기 마음대로 막 써버립니다. 행정과 질서와 인사를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것도 괜찮은데 교회 안에 있는 여자 성도와 썸씽이 일어나요. 불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여러분 다닐 수 있겠습니까? 어떻겠어요? 그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엘가나가 만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열불이 일어나죠. 우리 같으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막 소리지고 싶은 마음이 들죠. 제사장이 뭐하나, 자기 가정 하나 못 돌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엘리를 바라보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만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성도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행위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이 예배의 시간에 누구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히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므로 2장 30절 말씀에 멸시함으로 경멸히 여김으로 내가 너희를 멸시하노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중히 여긴 자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존중히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주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만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와 남편과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끊임없이 편견 없이 아내를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사무엘상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 엘가나의 부인이 2명이었죠. 브린나와 한나였습니다. 브린나는 아이가 있었지만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로 인하여 어떤 일이 납니까? 브린나가 한나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격동시켜요. 격동. 막 마음을 어렵게 만든단 말이죠. 힘들게 만들어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럴 때에 이 엘가나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에게 여러 가지 양식을 또 배분하지만 한나에게는 특별히 더 갑절로 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5절 말씀을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니 이는 그를 뭐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의무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은 내가 내 마음대로 가족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성도의 생각과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남자를 만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집어넣으신 것처럼 가정이라는 울타리 가운데 남자와 여자를 집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남으로 가정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격동케 하는 이 브린나에 대해서 마음이 심란하고 무너져 있는 이 한나가 이 주저앉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남편이었던 엘가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보다 낫지 않냐 내가 당신의 10명의 아들보다 더 낫도록 사랑하겠노라 라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고대에 이런 사랑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모본을 보이는 귀한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 남편도 한계는 있어요. 모자람이 있다는 말이죠. 부족함은 있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완벽한 남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뭔가 하나 부족하죠. 이 땅 가운데 완벽한 아내가 있을 수 있어요? 다 만족시키고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남편, 그런 아내가 이 땅에 있다면 여러분 찾지 마이소 아예. 그죠? 없어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로서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이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남편이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백 여러분 좋아하시죠? 예, 우리 성도님들은 들고 다니는 게 별로 없던 것 같은데, 예, 너무 그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너무 좋아하실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이 인터넷에서 도는 유머가 뭐예요? 명품백 들고 다니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비 올 때, 그죠? 진짜면 어떻게 하죠? 예, 탁 넣어요. 혹시나 맞을까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가죽이기 때문에, 가죽은 또 비 물하고 좀 약하잖아요. 비 맞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이 왁스 가지고 쫙 닦고 막 혹시나 이 스크래치 났을까 싶어가지고 스크래치 난데 또 왁스 발라가지고 또 보관도 하고 그늘 가운데 탁 하고. 제가 이렇게 잘하는 것은 그냥 봤기 때문에 잘합니다. 예, 제가 갖고 있다는 게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하잖아요. 짝퉁은 어떻게 해요? 머리 탁 쓰고 맞든지 말든지, 그죠? 내 머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돈 들여서 한 머리인데. 어제 보니까 우리 임직식 때 우리 권사님들이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얼굴에 하도 이게 미용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그죠?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아껴요. 진짜에 대해서 얼마나 아낍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진짜 배우자예요. 진짜 소중한 아내예요. 진짜 소중한 남편인데 어떤 연약함이 있다, 아쉬움이 있다, 부족함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아낍니까? 품에 탁 안에 넣어요. 응? 내 이 인간 한 30년 살아보니 또적하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진짜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진짜인 여러분은 진짜인 아내를 진짜처럼 사랑하셔야 돼요. 진짜인 여러분 아내들은 진짜인 남편을 진짜를 내게 주신 것처럼 아름답게 아끼고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명품 가방보다 더 아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이도록 하죠.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어떤 사랑을 가져야 되나, 예일대 교수가 만든 그림입니다. 오른쪽 거는 여러분이 보실 때에 오른쪽 겁니다. 열정과 친밀함과 헌신이 삼각구도로 균형이 있을 때에 가정에 남편과 아내 또 자녀와 부모 세대가 건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열정만 지나치면 안 되고 친밀감만 있으면 안 되고 헌신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합니다. 또 스킨십도 잘해요. 이야기도 잘해줍니다. 사랑한다고 표현도 많이 해요. 근데 돈을 안 주네. 어떻게 됩니까? 헌신이 없어요. 물론 아내가 돈 많이 벌면 괜찮겠죠. 그렇죠? 헌신이 없으면 안 돼요. 친밀감도 있습니다. 돈도 잘 벌어져요. 애정이 식어버렸어요. 사랑함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나이가 얼마인데 열정 가지고 가겠냐, 이러면 아니에요. 그 나이에 맞는 열정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그 열정을 나이에 맞게 남편에게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 가정 가운데 부부가 건강한 사랑입니다. 잘 보시면 남편에게 사랑을 충족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충족받지 못하는 사랑은 다른 것들로 번져갈 수 있어요. 결핍들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젊었을 때는 딴 눈 팝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는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욕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로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옆에 그림을 보십시오. 남편의 만족, 아내의 만족을 우리 스스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어떻게 다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1억 벌어다 주면 그 가정에 만족할까요? 1억 벌어다 주면 옆집에 3억 버는 남편과 비교합니다. 그렇죠? 3억, 5억, 10억을 벌어주면 옆집에 있는 남편의 시스백이 뭐예요? 이거 복권 탁 늘어나는 그 남편의 그일 얘기합니다. 다 됐다 하더라도 TV에 나오는 탤런트와 비교를 합니다. 그렇죠?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가운데의 사랑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 깊어지려면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십시오. 누구와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편을 더 견고하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가 아낌없이 편견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이 엘가나의 사랑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지금은 이렇게 곱고 지금은 이렇게 예쁘고 지금은 순종적이고 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박준수 집사님 갑자기 고개를 막 저리저리 흔드시노 이렇게 앞에 계시는데, 그죠? 우리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주름이 더 깊어집니다. 돈은 더 없어지고 힘은 더 연약해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곱던 얼굴들이 갱년기를 지나고 또 우울증까지 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사나워질 수밖에 없어요. 감정의 기복이 조절이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런 대상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아내를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가정이라는 천국을 이뤄나가는데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팔팔하고 힘도 좋고 그죠? 멋있고 이랬는데 어느 날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나보다 힘이 더 적어요. 말도 잘 못해요. 영양가가 없어요. 사회에 나가보면. 리더십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죠? 말빨도 잘 안 먹혀요. 그런 남편은 어떻게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힘이 없다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은 무시함이 아니에요. 비교가 아닙니다. 옆집에 아무리 예쁘고 좋은 아내가 있고 옆집에 아무리 잘생기고 어떤 그런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내 남편이에요. 내 남편은 여기에 같이 살고 있는 그 남편이에요. 내 아내는 같이 있는 이 아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이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열정을 쏟아야 되고 우리가 친밀하게 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대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헌신과 친밀과 그 열정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갈 때에 더 건강하게 온전하게 지치지 않는 사랑으로 편견 없이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비교하지 마십시오. 옆에 것과 옆에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를 당하면 당할수록 점점 더 사람이 위축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있는 아내, 지금 있는 남편이 지금 마냥 건강하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우리는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 오면 또 하루가 더 수명이 줄어드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대구에서 섬길 때에 참 이게 50대 정도밖에 안 된 이 여자 집사님인데 우울증 한번 걸리니까 집에 돈도 있는 집이에요. 자녀도 좀 잘 삽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우울증 한번 와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도 감당이 안 하고 아들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면 갔다 와서 사무실에 책상에 딱 앉아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왜 신방 안 오냐고. 방금 갔다 왔지 않았냐고. 기억이 없는 거예요. 장 보러 나가는데 왜 나가는지 몰라요. 나갔다가 쓰러져 버립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해요. 제가 막 붙잡을 수 없어가지고 권찰하고 같이 가면은 이 권찰이 막 힘이 있나요? 없잖아요. 막 뼈안고 울고 서로 막 이렇게 했는데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쉽게 회복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에도 내 사랑은 한계가 있어. 내 사랑은 연약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확인되어져야 우리는 아내를 비로소 사랑할 수 있고 우리는 남편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이 가정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일꾼들과 남편들, 가정과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우리가 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 세대든 자녀 세대든 간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존중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비교함이 아니라 편견 없는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부모 세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주의 뜻이 우리 가정에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평안인지 기쁨인지 감사인지 화평인지 즐거움인지, 아니면 가정 안에 깨어짐과 상처와 분열과 회복되지 않는 그런 갈등인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우리 가정으로 날마다 주님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우리 복된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엘가나를 통해서 믿음의 남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와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주목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성도로 아버지께서 믿음의 성도를 존중히 여기시고 사용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편견 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비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아내, 내게 주신 남편,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부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족이요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조건 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편견 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친밀과 열정과 헌신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건강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심을 믿음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살아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